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하는 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일찍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처음 이제 전파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첫 번째가 회개하라야. 회개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던 곳에서 돌아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이제 죄를 떠나 돌아오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회개, 돌이킨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오라.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 씻김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오직 보혈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감격이 언제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이 마음에 언제나 있어야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이 정말 왕 됐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것이 참다운 회개의 의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너희들이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로 이제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누구와 구약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나는 딱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들은 여기 낙타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최대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아주 그냥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로 이런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에 뭐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 가서 진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낙타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으면서 최대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소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색할 정도로 검소가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말씀 갖고 여러분 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되고 쉬운 얘기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송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약속을 생각하네라는 말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주의 약속을 생각한다고. 욥처럼 여러분 자식 다 죽어도 예수 진짜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리요. 하나만 죽어도 흔들흔들 할 거리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셔야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늘 주님 부르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쓰러집니다.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어제 그랬습니다. 뒤흔들기 훈련합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심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두움 훈련시킵니다. 주님만이 정말 어려울 때 비침을 경험시켜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망에 훈련시킵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임을, 세상 것 소망 가지면 안 된다고, 세상 것 하루아침에 다 욥처럼 끝날 수 있다고 그거 얘기하면서 실망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주님이시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불공평 훈련도 시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독재 아래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겪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계에서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은 뭐 저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착취를 한 줄 아십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불공평한 이 사회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훈련시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의 때가 있음을 인내하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독수리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독수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꾸 나오셔야 합니다. 진짜 내 찬송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입술로만 찬송 말고요. 마음의 찬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세례는 원래 이제 물속에다 집어넣잖아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정말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진짜 내가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아주 강한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주축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무슨 환영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핍박받고 심하면 죽을 거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그 시대도 이건 욕 중의 욕입니다. 이건 저주하는 얘기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 생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정말 오래 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요새 이제 후배들이 인사하러 옵니다. 그럼 제가 꼭 얘기합니다. 나는 젊을 때 목회 성공이 목표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주님과 친밀함을 꼭 목표로 삼으라고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목사도 목회 성공이 목표가 되면 타락해버립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도를 하시라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아침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습관과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뻔들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의 속은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뭘로 구분합니까? 열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종교 생활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불에 던져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가까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죽음이 오늘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면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 꼭 전화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 주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밖에 살 수 없다면, 이제 구절 명절도 지나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좀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관계를 좀 회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관계 행복했는데 정말 연약한 것을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잘 말해주고, 정말로 그런 관계 행복을 꼭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가도 남는 건 사랑이라고 우리 끊임없이 들었는데, 남은 인생을 사랑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변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자아를 성찰하고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은 불 그러면 자꾸 오순절 불만 생각해요. 성령의 불,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과 불로. 여러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기 불은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말씀,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심판의 불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맥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여기 불은 심판의 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쭉정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알곡 신자입니까? 쭉정이 신자입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허울로는 여러분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생각 다 했거든요. 정말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지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가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물어보고 사셔야 해요. 날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이 안 변합니다. 그냥 똑같이 살면서도 잘 사는 줄 압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영혼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지 않고 일하면 교만해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나.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를 닮을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만 내 영혼이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루로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도 아름답게 만들려면 쌀가루를 부셔가지고 그 가루로 이런 떡도 만들고 저런 떡도 만들잖아요. 주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언제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깊이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고 내가 정말 천국에서 상급받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지, 이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앞서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묵은 습관과 우리의 죄의 습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구정을 지나고 다시금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때에 맞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이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금 주님을 진실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제 구정 명절을 지나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하루하루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귀한 날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이 국가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들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